하나님의 지시와 야곱의 노정은 야곱이 걸어가는 길, 그 사정들이라는 말을 노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잘 아신 줄 알고 모쪼록 간단하게 35장 말씀 진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시와 야곱의 노정에 있어서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시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사우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 적에 굉장히 권세 있고 지혜 있고 훌륭한 분들이 분중에서 한 분이 우리의 앞길을 안내해 준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할까요? 클린턴 대통령이 내게 지시 편지가 와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말이야.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면 대개 사람이 모두 부러워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없을까? 야곱은 얼마나 복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셔서 노적을 걷게 하셨을까? 우리가 조금만 신앙이 바로 있다면 이런 글 읽을 적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야곱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지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 읽을 때 이것이 없으면 하나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불과합니다. 야곱이 내게 지시해 주세요. 뭐 기도한 일도 없습니다. 각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가거라. 네가 피랑 갈 때 날 만났던 곳인데 네가 나하고 약속했지. 내가 도와서 널 잘 때 돌아오게 한다면 거기에 와서 제단을 쌓고 나를 네 하나님으로 모시고 11조들이 약속하지 않느냐. 야복강을 건너서 점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또 고향일 수도 있는 베델로 가라 하고 지시가 왔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지시서입니다. 찾아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지시서. 그걸 아는 사람은 내게 목사가 되고 저들도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시를 알고 싶어하는 불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도록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 지시를 읽고 알고 지키면 복받는다. 어디 가면 이렇게 똑똑히 말해주는데 그 성경을 잘 안 봅니다. (20년) 전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갈 적에 들에서 돌을 베개하고 잤지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땅에 닿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건 바로 예수입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본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란 명사 뜻은 길 잘못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야곱이라나 내가 길맛 잘못 들었던 땅에 와서 잠깐 잠을 잤다면 여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시가 계셨던다면 꿈이라고 해서 조금도 무시할 수가 없다. 바로 이게 하나님 계신 집이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는 길이 잘 돼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야곱도 상대가 아주 태산적 잘 도와줘서 돌아오게 되면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영원히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얻은 것의 11조를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베델을 20년 전에 지내갔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20년 전 네가 날 만나 약속했지, 베델로 가거라 하고 지시를 줬습니다. 야곱에게 지시 주셨다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의 욕심은 하늘의 기업이요. 에서는 그까짓 거 장자 기업 따위 못해. 팥죽 한 것도 먹고 배부르면 죄이지. 하지만 야곱이 방법은 틀리겠지만은 장자의 기업을 얻기 위한 것이 일념입니다. 천국 소망이 일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인간은 그래 연약이 있을 수 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에 세상에 연약이 있을 수 있다만 네 중심이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늘의 기업에 도취되고 있는 너를 내가 인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로 갈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시해 주시고 그 믿음을 조금 더 변치 않고 다시 돌아오는 20년에 돌아오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20년 전 너와 나와 만나한 내가 내게 나타나고 네게 약속한 거 있지, 베델로 가거라 라고 지시를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환난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어디로 피하라, 안 피해도 된다, 어떻게 하라, 그런 지시가 있도록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사람보다 더 복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보다 더 나은 지시를 우리에게 해줄 사람이 있을까? 나도 지시 받았으면 좋겠다고 원하세요? 예, 제가 하나님 지시 알려드릴게요. 66권 전부 하나님 지시입니다. 이 귀한 걸 모두 모릅니다. 성경 저만큼 넣고 자기 꾀대로 지혜대로 하다가 모두 걱정도 하고 글질도 하고 시간도 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느라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나타났을까요? 우리에게도 나타나,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때로는 환상적으로도 나타나시고 때로는 음성으로도 나타나시고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런 관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해서 베델로 가거라. 나하고 약속했지, 베델로 가야지 하고 지시를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28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썩은 성전이 되게 될 적에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한 부락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 마태 21장에도 너희가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요한 2장에도 너희가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그런 교회는 말만 교회지 교회가 아니에요. 베델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음성으로나 나타나시게 되면 거기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래 천주교에서는 성당이라는 건물이 있고 교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성당이라는 건물은 반드시 그 어느 누가 시시나 천사현명이나 음성이나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에 세운 집은 천주교에서는 성당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집이라고 하고 그냥 필요에 따라 지은 예배당은 교회라고 합니다.
명동 성당에도 그게 현현이 있었다고 자기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당, 곧 아버지 집 베델이란 뜻이옵시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베델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이고, 그럼 바로 거기가 베델. 그랬더니 둘째로 야곱이 식구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참 좋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내렸다. 우리가 베델로 가야 한다. 거기 간 데는 세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한다.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아직까지 모세가 십계명 바뀌더니 우상을 버려야 한다. 야곱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우상을 버렸죠. 증조 할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를 했지만은 본문이라 우리가 모두 우상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우상을 품고 가면 안 된다. 1계명, 2계명을 알고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둘째는 자신들을 깨끗이 해야 한다. 정신도 깨끗이 해야 하고 옷도 깨끗이 갈아입어야 한다.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좀 달라야 합니다. 가난한 형제들이 많은 우리 교회에 값진 옷을 입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 형편대로 있는 옷에서 세탁해서 잘 빨아서 어른을 배우러 갈 때 옷을 입고 간 것 같은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적에는 우상을 버리고 마음이나 생활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전부 우상입니다. 버리고 내 심신을 깨끗게 해서 유복도 잔치하러 갈 적에 연애철 살다니 굉장히 뭐도 꾸미고 돈 들여 새로 사입고도 갑니다. 예배당에 올 적에는 절대 새 옷 사입고 오란 말 절대 아닙니다. 있는 입어 깨끗이 빨아서 청결하게 해가지고 입고 교회단도 가는 것. 4,000년 전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영리 구라파에 있는 교회 간 사람들 거의 그렇게 자기들 데려는 이복을 성전에 가는 사람에게 어울리게 이복을 입고 갑니다. 이와 같이 지시를 야곱이 순종한 기록이 그렇게 순종을 했다. 그러면 베델의 지시라고 한 것이 이렇게 1절에서 8절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지시가 계시고 야곱은 가는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우상을 버리고 심신을 유복을 깨끗이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단을 쌓을 목적으로 가자 하고 인도하고 베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으로 가는 노정의 준비가 이 세 가지로 야곱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올 때 꼭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떨어진 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낙타 껍질 뒤집어서 좋습니다. 절대 사치하거나 값들이거나 비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성전에 나온다는 이웃 사람들이 보도록 그것만 봐도 저 교회 사람들은 참 정성 있게 교회를 출입하더라. 아십니까? 전도가 저절로 됩니다. 같은 값에 그런 교회 가자. 지저분한 아주 뒤범벅이던 그런 교회보다는 정돈된 교회를 가자. 베드로전서 3장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믿는 여성들이여 그녀들이 단장하고 아름답게 이복을 꾸미는 것 말고 인격적인 걸 꾸미게 되면 믿지 않는 남편도 사람들도 너희로 말미암아 감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고 저러고 해도 모습에 상당한
충격을 받기도 하고 감격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진 음성소리, 말의 내용, 몸가짐 태도, 나이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모르게 어디 갔었든지 아주 버티는 습성, 이런 꼴은 정말 창피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에 속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아예 가면서 우상도 버리고 심신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단을 쌓기 위해 하나님 지시한 베델로 가자 하고 다 그렇게 순종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지시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여기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가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한번 친하세요. 참 좋습니다. 제가 읽어도 돼요. 읽으면 우리 교우들은 다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야곱은 겸손해서 야복강변에서 새 이름을 얻었지만은 건방지게 나는 이스라엘이야, 야곱이 아니야 이러고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발꿈칠 잡는 큰 산 도적놈이었었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야곱아, 네 심정을 모를 빼는 아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한 번 용서를 얻었으면 용서받은 이름 이스라엘 그대로 살아. 이사야 1장 18절에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라도 한 번 회개하여 용서하면 눈같이 여지고 양털기 회개에 들 것이다. 우리들은 철저히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은 과거 일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완전히 용서함을 얻은 저저 옛 일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더더욱 거룩거룩 이스라엘로 걸어가면 된다는 것.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네게 새 이름 줬는데, 집사직 줬는데, 장로직 줬는데, 목사직 줬는데 이전 이름 부리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구만. 이름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나가야 한다. 좋습니다. 바울도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고 했지만 얼마나 자기의 사도된 일을 힘있게 증거하고 다녔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결단코 적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평가하고, 자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 들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어. 내가 준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한번 하라 말이야. 이런 경험을 하면 타락하려 해도 타락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리 12아들을 낳았지요. 국민의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12지파가 난단 말이죠. 아직까지 덜 났을 때예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리라. 왕들이 다 이 야곱의 자손에서 난 거죠. 이스라엘 왕들 전부 이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네가 네 후손에게로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하나님이 또 두 번째 나타나서 베델로 가라 지시하시더니 두 번째 나타나서 축복을 하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줬습니다. 먼저 내 이름 다시 야곱이라 하지 마로 내가 있으라고 부르는데 무슨 걱정이냐 하십니까? 그런데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모든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사귀면 다 그렇게 돼요. 네? 사람하고 사귀면 잘 될 것 같은데 상대방이 아무리 진실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지전능이 못돼서 실패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15절까지 하십니다.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말아라. 축복을 주시고 그랬더니 14절 15절에는 야곱이 노정을 또 다시 적어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점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28절에서 벌써 20절 베들이라고 불렀죠.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있는 곳은 어디든지 베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어디든지 베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절대 지상적인 손해도 없습니다. 지상적인 손해 없고 말고요. 하나님이 넌 하늘만 말하고 땅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고생만 하다 온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이 세상에 이스라엘은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귀던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심지어 예수하고 가까이 지냈던 가룟 유다도 그 이름을 얻었죠. 예수님 때문에. 유명한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이름도 저절로 얻게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일정세대 어떤 사람 신문에 이름 한번 나보고 싶어서 아무 생각도 안 됐어서 철도로 자살했어요. 그럼 철도에 누가 자살했다 이름이 나거든요. 그게 신문 기사에 났었습니다. 나는 이름 나타낼 길이 없어. 철도에 자살하면 기자들이 철도에 아무에 죽었다 낼 거다. 이 희망으로 난 철도에 뛰어들어 죽는다. 바로 그 신문에 났던 기록입니다. 사람은 명예를 무던히 좋아하는 모양. 예, 정당한 이름이 있어야 하고 말고요. 사람이 왔다가 흔적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높이 불려졌습니다. 물론 목축 때문에 7년, 나해렸기 때문에 14년. 그 말씀은 16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헬이란 말은 암양이란 뜻입니다. 이름 뜻이. 정말 야곱에게 암양처럼 순하게 남편을 모시고 남편 사랑을 받고 존경하고 지내던 라헬입니다. 이분께서 베냐민을 12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여기서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리 진행 기록이 그 세 번째 라헬이 등남하고 죽었다. 16절에서 20절까지는 그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오른편을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정성, 좌정성, 때로는 좌우정세라는 뜻도 있지만 오른편을 굉장히 생각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두 아들 낳았을 적에 므낫세가 큰아들인데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큰아들 므낫세를 오른편 손 얹어다 했더니 야곱이 에브라임 머리다 오른편을 놓고 므낫세 머리다 왼손을 놔서 요셉이 상당히 아버지에게 불평했습니다. 아버지요, 큰아들이 머리 위에 오른손을 놓으셔서. 그런 기록을 보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대 사람들에게 의미가 깊었던 것으로 보는데 그건 뭐 큰 어려운 뜻은 없습니다. 대개 왼손 제비도 있지만 사람은 대개가 오른손을 힘있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른손을 소중히겠다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상고시대부터 동방에서는 또 왼편을 먼저 쓴 것이 있었습니다. 좌우정승이라 해서 좌정승, 우정승. 또 우리가 걸음 걸 때에도 앞으로 걸어타면 왼발부터 먼저 내립니다. 이런 왼편을 축제 세웠지만은 야곱 시대에는 이 요셉 시대는 오른편을 매우 소중히 여긴 그런 뜻이어서 베냐민을 낳고 베냐민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이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도 거기서 낳고 바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낳았습니다. 베냐민은 가장 자랑스러웠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이 큰아들들이 모두 팔아 넘겨버린 후 외롭던 야곱을 가장 위로하고 기쁘게 했던 것이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습니다. 네. 이만큼 소중한 분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소중하고 귀여긴 지파라 한다면 베냐민 지파를 말합니다. 빌립보 3장에 바울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다. 그걸 자랑합니다. 이것도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배스럽게 여기다 거기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란 이름으로서 라헬이 지었습니다. 또 야곱도 내 오른손 같은 내 귀한 아들이야 라고 해서 베냐민 이름 뜻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거기서 별세했어요. 근데 이 베냐민 난 후에 라헬은 베냐민의 이름 첫 번째를 라헬은 백은이라고 지었어요. 백은이라는 슬픔의 아들이다. 그 아들 낳을 적에 괴로우니까 아들 낳고 자기 죽을 것을 알고 슬픔에 왔다 해가지고 라헬은 솔직한 인간성 그대로 베냐민 난 후에 백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또 이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둔 백은이 베냐민 둘로 이름이 있게 되게 됐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서 했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 12아들 이름이 기록된 데는 창세기 49장 또 48장에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8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은 12지파 안에 요셉도 받고 레위도 받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 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한 민수기 13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인데 그 둘이 들어가면 12인데 둘이 되면 14이 되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으로서 받고 요셉은 두 아들을 대신 넣고 자기가 받고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들어갈 때는 레위 요셉 두 지파 받고 두 아들들과 12지파가 되었다. 상식으로 아시면 됩니다. 큰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에는 12지파 가운데는 레위 지파도 들고 근데 단지파가 받고 단지파 대신에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큰아들이 거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천국 기업은 영원 천국의 12지파 되는 데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단지파가 받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단지파 대신에 므낫세가 하나 더 들어간 것뿐. 그 다음에 전부 11지파가 다 들어있던 것이죠. 그것은 단지파는 창세기 49장에 단지파에는 뱀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야곱이 12아들 축복할 때 그런 말이 나옵니다. 뱀은 나쁜 것을 성경에는 의미합니다. 뱀이 아담 하와를 꼬여서 낙원을 잃게 했습니다. 뱀이 계시록 10장에 보면 물을 토해서 성도를 함몰케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땅을 씻겨 입으며 물을 삼킴으로 성도 해롭게 못하게 한다. 뱀이 사탄이요 마귀고 뱀이
물토하는 건 중상모략. 그가 삼키려는 것은 여인과 계명을 지킨 아들들, 유전자, 지저분한 것들, 속하던 것들이 다 제부하니까 거기는 노래하지 아니하고 참된 교회, 성경 말씀을 믿으며 계명을 지킨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몰두하는 것이 뱀입니다. 근데 이 뱀을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했는데, 마귀라고도 했는데, 계시록 12장에 이 용은, 이 뱀은 꼭 뒤에서 물을 토합니다. 그 사람 없는 데서. 있는 데서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입도 맞추고 사랑한 척, 존경한 척 합니다. 없는 데서 비난을 하고 홀뜯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군중 속에 매몰해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격이 있는 단체파는 영원 천국에는 그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빠집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세상에서는 제사장이지만은 천국에는 제사장 필요 없으니까 그도 구원에 들어오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대신 요셉의 큰아들이 대신 들어가니까 요셉과 므낫세 부자가 같이 들어가서 12지파를 형성한 것으로 계시록 7장에 천국 지파에는 그 12지파 나옵니다. 이 12지파가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입맞은 이 사람 14만 4천원에 이 요셉과 므낫세가 들고 단지파가 빠졌다는 것. 행여 우리들은 남을 흉보지 맙시다. 그 뱀의 일장 흉보는 겁니다. 흉봐서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지가 한몫해보려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와를 하나님께 떼내가지고 제 밑에 속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거. 그것이 뱀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남 흉보다가 깜짝 놀랄 겁니다. 남 비난하고 하다가 남을 어떻게 매물시켜볼까, 매장하고 내가 한바탕 뭘 해볼까. 우리는 그런 게 없겠지만, 뭐 교회가 욕심 일러나기도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지파에 빠졌다는 것. 그럼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형성하시는 섭리였습니다. 1년은 12달, 하루는 12시간, 쪼개서 24시간, 12시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예. 노아 홍수 때 사람 나이를 120으로 한정하는 것. 예. 이렇게 12를 하나님께서 교회수로, 축복의 수로 작정하시게 됐던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천성터도 12터, 천국문도 동서남북의 세무선 12문, 12지파, 12사도, 120년, 예. 이와 같이 성경에 12수여로서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보다 42대, 12를, 얼마입니까? 12를, 용서, 예. 거기는 7인가, 그건 7수의 수입니다. 2, 7은 14, 6, 7은 42. 그렇죠. 6, 7을 해서 42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수, 둘, 약속과 증인의 수, 셋, 삼일체수, 넷, 세상수, 고난수, 시련수, 다섯, 은혜의 수, 여섯, 마귀의 수, 일곱, 완전수, 열, 세상 완전수, 열둘, 하나님의 완전. 이렇게 성경 수를 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12아들을 야곱에 하나님 주셔서 쭉 나왔습니다만 단지파는 불행히 뱀 같은 성격이 있어서 영원 정죄에 빠게 되고 대신 므낫세가 들어갔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32장 마지막에는 이삭 장례, 이삭이 주고 장례합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있습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
저는 아직까지 한 100살쯤 더 살아야 그 나이 될 것 같습니다. 만 요새는 조금 약한 걸로 시가고 있습니다만 많이 편안히 빨리 가든지 또 건강하게 더 살든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뜻인데 세계 최초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본래는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의 땅이었지만은 이것을 이스라엘이 내중에 얻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함으로 헤브론 거기에다가 모두 장례 지내는 매장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헤브론을 엘칼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엘칼길, 친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명사는 헤브론을 엘칼길. 우리도 이 장례 지내는 거 생각합시다. 아브라함이 살아가지고 장례 지낼 적에 막벨라 그를 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인격을 알고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318명 군인이 있습니다. 무시 못합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뜻을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다니 그냥 하시옵소서. 아닙니다. 사더라도 그냥 안 사겠으나 준가를 드리겠습니다. 그 준가를 주고 막벨라는 그 화강석 산입니다. 화강석 산 사서 굴 안에다가 화강석 한 돌을 떠서 정으로 조각적 관을 만듭니다. 오늘 이만큼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야곱이 지시에 따라서 그 노정을 걸어갔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지시했을까? 부족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관심, 이것이 100% 일념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과 다 깨닫게 해줄 셈치고 야복강에서 회개시키려고 찾아가시까지 하시면서 목적이 너무 귀하다. 그래 늘 지시하시고 계속 인도하시게 됐다는 것은 정확한 이 성경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부족하더라도 신령한 복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도 지시해 주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만큼 말씀드렸습니다.